쓰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입니다. 정말 부활. 이 나눔이라는 그 모습은 우리가 떡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떡을 나누면 그 떡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떡을 먹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라보고만 있는 그러한 떡이 아니라 그 떡은 내가 먹어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나의 힘과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그 떡은 먹게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이 말씀이 원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걸 나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나누게 되어진다면 그 부활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당신 부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저 부활 믿습니다. 또다시 당신 부활 됐습니까? 예, 저 부활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부활이 뭔데요?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성경 한번 보세요. 나도 잘 몰라요. 뭐 교회 가니까 뭐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뭐 부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거는 떡을 받아놓고 그냥 바다만 보고 그 떡이 쉴 때까지 기다리고 그 떡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떡을 먹기 위한 거잖아요. 그 떡을 먹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 예언해 주신 거지. 그 예언해 주신 그것을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완성된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계시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어들이 어찌 보면 어려운 그 말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알면 뭐 어려운 단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창조가 곧 부활인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세워지게 된 것, 드러나게 된 것, 이게 부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알려면 없는 그 모습, 어떤 상태가 부활될 수 있는가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 부활시킬게, 뭘 부활시키겠다는 건지 모르잖아요. 여기 수없이 예수님께서 부활 얘기를 하시는데 뭘 부활시킨다고 하시는 거야?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듣고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인데 뭘 부활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성경이 무엇으로 지금 들리고 있는가? 그냥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외국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로 들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알아들어요. 한글로 써 있으니까 알아듣고 있잖아요. 알아듣고 있으나 그 말이 내게 들어와
이름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외국어를 듣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영어를 말하는 자의 그 영어를 듣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뭐 충분히 들을 기가 들리니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지요. 그것과 같다는, 성경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소리로는 내가 듣고 있는데 분명히 한글의 그 모습처럼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나에게 어떤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를 방언으로 알아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나사로가 이제 죽어 간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 거리상의 모습이 최소한 한 달 정도, 한 달이 아니라 한 3일 길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이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까 걸어서 거의 다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관계의 모습은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적인 모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진 상태, 정말 죽을 그 상태적인 모습에 있는데 그 누이들이 그 예수님께 나사로 자신의 오라비가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분명히 나사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나사로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죽었어요. 우리 생명이 이렇게 끊어진 그 상태, 그 모습에 이르게 될 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 예수가 왜 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죽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연출을 하셨는데, 이 연출하신 이유가 그 예수가 그들 앞에 우리에게 왜 보냄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지요. 분명히 그 나사로는 죽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며 그를 통해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8장, 9장, 10장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서 똑같이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에게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여기의 말씀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그를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보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그 일을 그 나사로에게도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까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잠들었다라는 그 표현은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그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나사로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다. 그러므로 잠들었으면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툭툭 치면서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자고 있어 라고 하면 그 잠들었던 그 사람은 그 깨우는 그 소리에 깨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가서 이보시오 일어나십시오. 백날을 두들겨 봐요. 여기 일어나나. 안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은 죽은 자가 잠자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죽은 자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시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그 모습처럼 당연한 모습에 깨어나는 것을 알잖아요. 예? 이거 못 깨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내 자식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고 툭툭 치면서 얘야 지금까지 자면 어떡해? 지금 출근 시간이 다 됐는데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하면 어떡해? 그러면 기겁을 해서 일어나잖아요. 자식이. 이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의 말씀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식과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쉽고 한편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 통상적인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도저히 이 말씀은 내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좀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그냥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상태에서 그 예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진 자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 라고만 하고 있다면 우린 그냥 아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깨우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으로만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 자신이 죽어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못 느끼니까 이 예수의 말이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들리지를 아니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그러니까 잠들었자를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뭐 금방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알아들었던 거지요. 그냥 잠자고 있는 나사로로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또한. 그래서 다시 그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나사로는 죽었어. 이미 이제 죽었어.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단다.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거기 가면 그냥 울음바다가 펼쳐지는 그러한 광경의 모습인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의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 제자들, 믿음 없는 그들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그것만 알고 있는 그 제자들, 또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상상되어집니까? 매맞아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얼토당치도 않는 그러한 짓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쫓아가는 이 발걸음도 함께 매맞을 짓이라는 겁니다. 돌 맞을 짓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깨우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어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나의 선생이 지금 하러 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야 되지 않아? 근데 거기 가면 매 맞을 거야, 돌 맞을 거야,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어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죽으러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디두모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 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돌 맞으러 가자라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사로의 누이들과 함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뭡니까?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지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4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3일장을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생명이 3일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 3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3일 지나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깨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3일장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3일이 지나면 소생 가능성이 없다.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죽은 자가 도장이 찍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또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일부러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지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인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썩은 냄새 나는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그 예수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면 그러한 일이 그 예수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냥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그러한 모습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 뭐 예수가 부활이면 어떻고 예수가 생명이면 뭘 어떻냐고. 그건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아니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활이고 자신이 생명이면 자신이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인 것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그 예수와 똑같은 그 나사로 지금 썩은내 나는 그 육신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의 전제 속에는, 그 말씀을 하게 된 그 전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이 육신을 입고 온 자신의 그 예수,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가 죽는 그 모습을 보일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자신의 그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부활될 거다. 거기에서 내가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부활이고 그러므로 내가 생명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 은총이 입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모습이 되는 거. 분명히 지금 예수 앞에, 제자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죽은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죽은 자, 지금 나사로가 그 앞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체를 향해서 그 예수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나사로와 예수님의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뭐 예수 살을 먹으라고? 뭐 예수 피를 먹으라고?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그걸 먹게? 이러한 모습으로만 그 말씀들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 죽은 자가 있지 않느냐? 이 죽은 자가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될 거야. 그러므로 내 피를, 내 살을 먹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 나사로에게 계시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예언으로 듣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는 나에게 계시로, 확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까? 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왜 아멘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냐는 거지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것은 그걸 내가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떡을 나에게 먹으라고 주신 거지 바라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주는 그 모든 은혜를 나는 내가 입게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원하고 그 말씀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너희가 살았느냐? 그거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죽은 상태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적인 그 모습이다. 이걸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못 듣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적인 모습에서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게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죽은 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되어진 그가 바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은 지 나흘 된, 도저히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어떠한 것들로도 살려낼 수 없는 존재적인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그 말씀이 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게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숨 쉬고 있는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예요. 이 상태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떡을 내게 주심으로 나는 그걸 먹은 것 뿐이에요. 그걸 먹었는데 이제 너 살았어. 너 이제 부활됐어. 너 이제 내 생명 가졌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바로 죽은 자가 그 눈앞에 있는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좀 있으면 볼 거다. 예? 지금은 아직 안 살아났어요. 지금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예수가 지금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만 있어요. 아직 그 죽은 나사로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이거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나 아멘 할렐루야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누굽니까?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에요? 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는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우리는 죽게 돼 있는 이 육신 덩어리입니다. 예? 바로 이 육신 덩어리, 이 모습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안 죽으실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150년 이후에 한 사람도 안 계실 겁니다. 예? 뭐 150년은 너무나 길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 사십시오. 예? 응? 앞으로 150년만 더 사셔요. 예? 이렇게 우리는 150년 후에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육신이라는 이 자체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살아있으나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150년 후에는 나라는 존재는 흙으로 가는 겁니다. 이 죽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죽음이다.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될 거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150년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이 되어진 그러한 찰나의 모습인데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얼굴은 없어질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 잘 가꾸는데 너무 힘 빼지 마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었느냐라는 얘기예요. 믿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어졌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에게 믿음이 되어졌느냐? 실체가 되어졌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정말 나는 150년 후에 땅속으로 들어가 존재 자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을 지금 살아있을 때 알자고요. 죽어서 뭐 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있을 때 알자고요. 이게 죽은 자구나. 이 몸뚱아리 이게 죽은 것이었구나. 이 살아있을 때 한번 아셔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생명을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10년, 20년, 50년 믿은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부활되어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 위에 온전히 세워진 바 되어지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또한 실체로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모습 위에 함께 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자